가장 살벌한 기도를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 시편 109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를 했어요. 정리해서 보여드릴 텐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연수를 짧게 하시며 직분을 타인에 빼앗게 하시며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여러분, 이게 주가 한 문장으로 읽으니까 그렇지 내가 정성을 기도를 했는데 그게 그 기도 자체가 죄가 잘못 드린 죄가 돼 버린다? 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충격입니다. 연수가 짧아 내 직분을 타인이 취하고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들은 그래서 유리구걸하다가 심지어 그 사람까지 그닥 전체가 하나 이 땅에서 기억조차 없는 자취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소서라고 말을 했어요. 대단히 두렵고 극단적인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어떻게 성도의 입에서 나올까 싶을 만큼 대단히 극단적인 기도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왔지만 그러나 이렇게 가장 극단적인 불행을 경험한다는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그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극단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가 궁금하거든요. 혹시 우리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답을 16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자막을 보세요.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인자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강팍한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죽이려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씨앗이 더 중요한데 씨앗이 뭐냐? 인자를 베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참혹한 기도는 인자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자를 모르거나 인자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개역 성경 있죠. 옛날 이 성경 말 개역 개정 말고 개역 성경에는 인자라는 말을 긍휼로 해석했습니다. 사실 인자와 긍휼이 크게 다른 용어는 아닌데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을 잃어버린 자가 당할 참혹한 상황을 시편 109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긍휼이 여기지 않는 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우리 생각과 상식을 초월하잖아요, 사실은. 아니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이리 가혹한 형벌을 논하는 것일까 궁금해지지 않느냐 말이에요. 저는 궁금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한 가지를 찾아놨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긍휼이세요. 근데 하나님 자체가 긍휼이신데 그 긍휼을 베풀 생각도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자를 베풀지 않는다라는 것은 마음씨가 좀 꼬였다, 마음이 좀 까칠하다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사랑 자체이시고 긍휼 자체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저항하고 부정하는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긍휼 자체이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긍휼 베풀 생각조차 안 해.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산상수훈 8가지의 이야기 중에 다섯 번째 가장 중심에다가 이 긍휼을 딱 심어 놓으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정상화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긍휼이 무엇인지 더 이해가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긍휼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찍 죽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여리저리 유리방황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 아내가 우리 과부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 이름이 세상에 잊혀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시편 109편에 나타난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눈을 돌려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 중에 강은교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분 시를 여러분 시중에서 한번 살펴봐도 좋을 텐데, 이분이 쓴 시 중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 되어. 지금 검색하지 마세요. 앉아가지고 또 검색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제가 아까 시편처럼 좀 정리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물이 되어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넘어가서 벌써 수시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요거 세 토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물이 되어서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그 나무를 적셔주고 지나가다가, 우르르 빗소리로 적셔주고 지나가다가 죽은 나무 뿌리도 다시 살아나라고 쓰다듬고 지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가 물이 되어서.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메마른 다이지에 소낙비와 단비가 내리듯이 적셔진 모든 파릇파릇하게 생물들이 올라오는데, 그런 물이 되었으면, 물이 되어서 흐른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지금 불로 만나려 한다. 뭘로? 불로 만나려. 그래서 상대방을 막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얼굴에 막 불꽃이 있어. 막 노래 보고 무서워 이글거리는 그 분노의 불꽃. 뭔지 연상이 되시죠?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그 불에 타서 수시된 뼈다귀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을 쓰다듬고 있다. 자, 불로 만난 세상이 어떻게 초토화되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우리가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저 하늘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물이 아니라 불로 만나서 서로 태워 죽이지 말고, 시커멓게 멍들게 하지 말고, 물이 되어서 서로 적셔주면서, 그 혹시 불로 만나는 만남이 있다면 물이 되어서 불을 꺼주면서 푸시시, 물 부을 때, 불에 물 부을 때 나타나는 푸시시하는 그 소리로 증발되어서 저 맑은 투명한 하늘에서 우리 만나자. 그런 뜻이에요. 여기 지난 주간에 화 버럭버럭 내다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물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이 아니라 물로. 그래서 적셔주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푸시시 물이 수증기로 해서 형체도 없이 사라졌어. 저 높은 하늘에서 다시 만나서 구름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강은교 시인이 그 물이 되어서 사람을 쓰다듬고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 긍휼이 무엇인지를 이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되어서 만날 수 있는 게 참 좋은데 그 물이 되어서 흐르고 적셔주는 데는 다른 말로 긍휼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긍휼 없이 어떻게 맹렬한 분노를 끌 수가 있겠어요? 죽은 나무를 적셔주는 게 어떻게 긍휼 없이 가능한 일이겠냐고요. 불을 끄고 하늘로 푸시시 올라가 증발되어서 하늘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긍휼 없이 가능하겠어요? 이게 물의 모습이자 긍휼의 모습인데, 이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왜 긍휼을 좋아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돼요. 저는 다시 이 자리에서 축복합니다. 부리신 여러분, 물의 긍휼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긍휼은 도대체 참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 용서로 시작된다. 자, 무엇으로? 용서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저희 불의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긴다.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 저희 죄를 다시 뭐 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에 대하여 긍휼로 반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로 반응하다 보니까 우리 죄를 기억한다 아닌다?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수년 동안 안 만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네. 그러면 그 사람과 있었던 그 악감정이 어떻게 다시 되살아나잖아요. 되살아나가지고 내 속에서 막 꺼졌던 불씨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막 씩씩거리게 되고 다음 마음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순환을 끊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불의를 용서받고 기억하시지 않는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악감정, 악순환은 우리 가운데서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다 같이 저 바다보다 긴 저 하늘보다 높. 네, 그렇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 예수님이 기억해 주셔서 어떻게 하는가? 예, 내 죄를 받아 감싸 안으시는데 뭐처럼? 가없는 하늘처럼, 깊은 바다처럼. 히말라야 산이 아무리 높은 험산 줄령이라도 해구라고 하시죠. 바다 깊은 곳, 바다 골짜기. 해구는 10,000m가 넘는 곳이 있어. 그래봐야 8,000m밖에 안 되는 히말라야 산막 훌쩍 던져놓아도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 깊은 바다처럼, 저 넓은 창공처럼 우리의 허물 많은 죄악들을 어떻게 보듬어 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불 같은 생각이 또 막 피어오를 때, 그리고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눈앞에 나와가지고 옛 악감정이 막 머리에 치솟아 오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 이 찬송 불러야 된다니까.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제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시작. 됐어요. 억지로 부르지 마시고 정말 이게 우리 안에서 그런 그 방어 기제가 발동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긍휼을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평생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않은 중 스님 성철은 자기 죄가 수미산처럼 크다. 수미산은 불교 이야기에 나오는 큰 산 같은데 수미산처럼 크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대중들을 속이느라고 내 죄가 너무 크다. 뭐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평생 교회에서 자라고 생활했던 저는 그 중이 경험했던 죄책, 죄의 문제에 대해 나는 훨씬 더 둔감하고 어쩌면 죄에 대해서 더 통렬하게 비난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기독교의 가장 핵심에 있는 죄가 너무나도 저 기독교와 관계없는 승려가 느끼는 죄책감보다 더 둔감하게 저 자신이 죄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토마스 왓슨이 이 목회자들의 죄에 대하여 지금부터 한 200년, 300년 전에 고발해 놓은 글이 하나 나와요. 그것이 이런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위에 기도하지 않는다. 양을 찾는 게 아니라 양의 재산을 찾으며 사랑 때문에 아니라 돈 때문에 설교한다. 성명의 떡 대신 헛된 공론을 머리에 채운다. 양심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환상을 건드리고 음식 대신 음악을 들려준다. 이런 자를 목회자라 할 수 있겠는가? 예, 한번 보세요. 양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왜 기도하지도 않아. 양을 찾는 게 아니라 양의 재산을 찾아. 사랑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설교하고 생명의 떡 대신해서 강단에서 헛된 공론을 머릿속에 채워주고 사람들의 양심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헛된 환상을 건드리고 맛있는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듣기 좋은 소리, 음악 같은 소리만 들려주고 이런 자를 목회자라, 목자라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통렬하게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백 년이 흐른 지금이지만 저 자신을 놓고 볼 때 여기에 이것과 제가 관계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뚫고 들어오는 말이었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고통스러웠어요. 바로 그때 제가 불렀던, 머릿속에 생각했던 찬송이 바로 그거예요.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부모사 나를 품어주셨어요. 따라서 긍휼은 홀로 피는 꽃이 아니라 용서의 피가 뿌려진 곳에 함께 피어나는 쌍둥이 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긍휼과 용서의 용량은 똑같습니다. 많이 용서받고 많이 긍휼을 베푼 사람, 많이 용서받고 또 용서를 주고받는 것이죠. 긍휼을 베푼 만큼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어라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긍휼을 낳는 것이죠. 자, 긍휼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무슨 찬송 부르면서? 큰 죄에 빠진 날. 앞으로 우리 교회에 큰 죄에 빠진 날, 이 찬송이 유행가가처럼 유행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가 될까? 용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거예요. 목사가 보기 싫을 때도 손을 붙들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큰 죄에 빠진 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긍휼은 읽어봅시다. 시작. 동일시로 촉진이. 긍휼이 이제 용서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동일시 여김으로써 자꾸 촉진이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싫어하는 말이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런 이야기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은 네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라는 식으로 발전될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이런 일체감, 공동체를 의식을 갖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그러면서 점점점 폐쇄적이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동일시의 부재예요. 사실을 알고 보면 그의 처지나 내 처지나 크게 다르지 않거든.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었고 다 같은 허물 많은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인생들이 서로 동일시해야 같은 입장,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라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내 사랑이 너에게 흘러가고 너의 죄가 나에게로 흘러온다. 그래서 나는 너고 너는 나다의 이 생각이, 이 동일시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게 만드는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기심은 이것을 막아버려요. 긍휼의 싹을 잘라버려요.
불행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이 메말라가는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 출신인 철학자가 마틴 부버인데 이 마틴 부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관계는 두 가지. 나와 너의 대인적 관계, 나와 그것의 대물적 관계가 있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관계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상대방을 인격으로 보고 대인적으로 관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라도 물건 취급하면서 물건 취급하면서 죽이고 막 학대하고 이렇게 할 것인지, 대인적 관계와 대물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긍휼이 없으면 사람은요 필시 사람을 물건 취급합니다. 긍휼이 없으면 필시 사람을 지나가는 바둑이처럼 똥개처럼 취급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죠. 그런 사람은 사랑이 점점 메말라서 삭막한 인생을 삽니다. 언제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 손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를 했다거나 함께 슬픔을 나눠본 적이 있나요? 있어요?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대물적 관계에 계속해서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뭐라고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대체 멍에를 메라고 그러시는가? 멍에가 도대체 뭐죠? 멍에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인가 하면 같은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멍에를 멜 때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기 때문에 멍에를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면서 같은 무게를 짐지게 될 때 무엇이 되는가? 동일시가 가능한 거예요. 동일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나 자신을 동일시해야 되는 것이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길 원하신다면 역시 이웃과 나 자신을 동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있습니다. 저는 돈 많은 사람 부럽지 않아요. 정말.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전 부럽지 않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인데요. 드라마 보고 우는 사람이에요. 드라마 보고 우는 사람 정말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드라마를 봐도 눈물이 안 나오거든. 그만큼 제가 지금 메말라 있다는 소리예요. 아까 물처럼 내려냈는데 물처럼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적셔야 되는데 어떻게 나는 불처럼 저기 오르냐 그러냐 똑바로 섰어 못 섰어 자세가 어때 뭐 이런 생각. 그러니 드라마 보고 울겠어요? 아니요. 그게 사실 드라마라는 게 배신하고 뭐 불륜하고 시시콜콜 통속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시콜콜 통속적인 것에 몰입을 해가지고 울고 있다? 맞아 어쩌면 나하고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마음에 드라마의 주인공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건강성이 있어요. 감성적 건강성이 있어요. 동일시. 근데 눈물 나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사람 장애입니다. 감성적 장애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감성적으로 장애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부러운 사람이 드라마 보고 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말이죠. 뭐 위대하고 거창한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통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인도의 명상가가 쓴 책이거든요. 성자가 된 청소부.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책이에요. 꽤 오래된 책이죠. 이 사람이 자기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착한 일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이교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던 일이 청소하는 일이에요.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내 죄를 좀 씻어보겠다. 뭐 이렇게 인과응보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성자라고 불러요. 참 착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청소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성스러움과 청소하는 통속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동일시되는 거예요. 성스러움과 청소라는 이 통속성이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일시. 하나님의 거룩과 나의 통속성이 하나 만나는 거예요. 그게 동일시. 그게 긍휼이에요. 성 프란치스코가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마을에 사람들을 막 겁주고 그럴 때 우리 같으면 경찰 보낼 거 아니야, 그죠? 예? 요사이는 벌만 나와도 뭐 119 부르잖아요. 우리 벌 치워달라고. 어쨌든 늑대가 나왔을 때 사람들, 청년들이나 군인들을 보내지 않고 자기가 나섭니다. 자기가 나서요. 왜? 늑대를 퇴치하는 그 일이 가장 통속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치스코가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자기가. 자, 이처럼 동일시라는 것은요, 동일시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동일시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동일시했다니까. 그래서 맞바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동일시의 위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 용서로 시작된 긍휼, 동일시로 점점 촉진돼요. 그리고 동일시가 촉진되고 확대되면 어떻게 되는가? 긍휼은 서로 뭐해? 기대어 살게 돼요. 기대어 살. 당신은 사업 체질이 아닙니다라는 책을 그 우리 김미경 TV를 많이 보시는 모양인데 이 강사 김미경 씨가 그런 책을 썼더라고 말이에요. 부모 돈 끌어다가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요사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래가지고는 당신 사업가 전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제가 잘 표현하듯이 쇠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힘으로 돈을 벌어봐야, 돈을 모아봐야 돈 귀한 줄 알고, 그런 다음에야 드디어 남의 돈을 벌 자격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 쓰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고 쓰는 것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서로 기대어 있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봐야 쓸 줄도 알고 쓸 줄 알아야 또 벌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돈만이 아니라 만사가 서로 기대어 있어요.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맞벌이는 다 아시죠? 맞벌이. 부부가 서로 함께 경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맞벌이만 아니라 요사이는 맞밥이라는 말이 있대. 맞밥 들어봤어요? 맞밥? 맞밥이 뭐냐? 왜 돈벌이는 같이 나가서 하는데 똑같이 퇴근해가지고 저녁은 왜 내가 차려야 돼? 왜 저녁은 아내가 차려야 돼? 남편이 차리면 안 돼? 우리 밥도 맞밥 하자 이거야. 여성들 어때요? 여성들 어때요? 우리 남성들은 어때요? 우울해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남자들이 다 그 우리 한국의 전통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래. 그러면서 남편의 권리를 주장해 버리면 그 가정은 편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긍휼로 받아. 아이고, 다른 여성들은 집에 안에서 아이들 보고 집안일만 해도 되는데 내가 못 나가지고 저 밖에 나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아유, 수고 많이 했지. 그러면서 긍휼로 바라봐. 그러면 맞밥이 아니라 맞청소도 하고 다 할 수 있어. 그렇죠? 이게 긍휼이거든. 이게 서로 기대어 사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서로 기대어 사는데 그 기대어 살기는 무엇이냐? 긍휼이 서로 소통될 때 가능한 일이에요. 난감 모임이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난감 모임. 인생 살다 보면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나가야 될지 난감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난감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참 이런 일을 당했네,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해야 돼서 난감한 자기 인생사를 서로 나누는 것이 난감 모임이 돼. 그런데 특이하네. 이 난감 모임을 모여가지고 난감한 이야기를 점점 나누다 보면 난감 모임이 어떻게 바뀌는가? 정감 모임으로 바뀐대. 무슨 모임? 정감이 있다고 그러죠. 다정다감하고 다정한 모임, 정감이 있는 모임으로 바뀐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긍휼로 서로 기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난감한 문제를 놓고 서로 기대요. 기대다 보니까 그것이 난감이 뭐가 돼? 정감이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난감한 일이 많잖아요. 이때야말로 긍휼로 서로 기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대고 걷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다 정감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동과 서가 남과 북을 사이에 두고 서로 기대어 있고, 왕과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 다스림과 섬김으로 서로 기대어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저게 뭡니까?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돌고 있어요. 사실은 저 별이 도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돌아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그림을 보세요. 서로 기대어 있는 거예요. 기대어 있고 지구는 자전을 하고 저 북극성은 자리를 지키고, 저런 작업은 서로 기대어 있기 때문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촬영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너는 너 나는 나 전혀 관계없는 것 같지만 저 하늘의 별들이 서로 돌면서 아름다운 그림을 창출해내듯이 긍휼히 우리를 서로 기대하게 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 인생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멋지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900명, 1000명 가까운데 1000명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하모니 조화를 이루면서 긍휼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긍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긍휼히 여길 구체적인 사람들을 좀 소개해 볼까요? 긍휼히 여길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동원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양반이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사람인데 다음 삼불 세 가지가 아닌 사람들을 좀 긍휼히 여깁시다. 삼불이 뭐냐? 첫째는 불행한 사람, 두 번째는 불편한 사람, 세 번째는 불신자. 긍휼히 여기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참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불행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불행한 사람 참 많아요. 여보 나 회사 다녀올게 하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대형 교통사고를 만나서 남편이 영안실에 가 있어요. 충격입니다. 금지어급으로 키운 자녀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청소년을 가르치면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이런 충격들은요, 이런 불행은 무슨 말 몇 마디 한다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절벽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으니까 방치해버릴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더듬거리고 좀 격에 맞지 않는 말이지만 그러나 말을 던지면서 위로하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있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난감한 이 문제가 정감 있는 이야기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옆자리를 지키는 거죠.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요, 그게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때 돈 주면서 어떻게 좀 잘 해결해봐, 이것만큼 유치한 게 없어요. 야, 내가 내 주변에 좀 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 볼게. 이것도 사실상 자기 자랑에 불과한 것이죠. 정말 진정한 위로는 무엇일까? 진정한 긍휼의 여김은 뭘까? 함께 있어줘요. 손을 좀 잡아줘요. 우리 교회에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찾아가서 함께 손을 좀 잡아주고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이에요. 불편은 여기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 마음의 불편도 있겠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윤현호 집사님 계시잖아요. 장애를 가지신 분. 가끔 제 방에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문을 똑똑 두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누구 사람을 만나고 있거나 아니면 급한 스케줄이 있어서 밖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으면 미안해, 다음에 와서 기도해 줄게 하고 돌려보낼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돌려보내고 나면 내 마음속에 100% 후회를 해요. 무슨 후회하냐면, 현호 집사가 나에게 기도받기 위해서 걸어온 100m는, 그가 걸어온 100m는 나에게는 1km, 10km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왔는데 내가 그냥 돌려보낼까? 그러지 말고 짧지만 좀 기도해 줄걸. 이런 후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불편한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거죠. 우리 교회에 후천적 시각장애를 가지고 시각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집사님이 계셔요. 성경에 바디메오가 나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 바디메오 설교할 때 소경 바디메오라고 말했어요. 소경이라는 말은 요새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소경 바디메오라고 했다가 사실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집사님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 또 자책을 하는 거죠.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좀 구하면서 우리 서로 말 한마디지만 서로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고 배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편하신 분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막 그 앞자리로 막 자기가 쏜살같이 앞자리를 뚫고 가버린다든지, 어른들이 이렇게 떠벅떠벅 지팡이를 걷고 가는데 막 핑핑 소리 나고 옆을 지나간다든지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 모르는 불신자들도 참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SNS상에 막 개독교라고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하는 마음, 저는 그런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치 술주정 한 사람이 술을 몽땅 먹고 비틀거리면서 너 똑바로 가, 내 인생 넌 뭐야, 왜 쳐다봐 하면서 막 시비를 거는 것과 똑같거든. 사실 자기가 흔들리는데 세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나 똑같은 말. 마음 아무것도 모르면, 기독교에서 모르면 막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막말 속에는 원망과 시비와 분노가 가득 차 있거든요. 똘똘 뭉쳐 있거든요. 이것을 풀어내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는 니대로 살아라 방치할 수 있나요?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큰 바위를 도끼로 찍어가지고 뽀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서 구멍을 하나 뚫는 거. 그래서 바위를 쪼갤 수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그 돌 같은 마음에 우리가 바위에 구멍을 하나 뚫어요. 구멍 뚫는 게 뭐냐? 긍휼이에요. 그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그에게 손을 한번 내밀어 주시고, 그럴 때 그 돌 같은 마음이 촥 금이 갑니다.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불행한 사람, 불편한 사람, 불신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을 가지고 함께 베풀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의 복입니다. 이렇게 긍휼을 베풀면 내가 손해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는 자 역시 긍휼이 여김을 받아요. 긍휼이 여기는 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잖아요. 그럼 그 긍휼을, 그 빈 공간을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 우리가 쓰고 하나님이 채워요. 우리가 100을 쓰면 하나님이 1000을 채울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은 우리가 100을 쓰면 10을 채울 수도 있겠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100을 쓰면 하나님은 1000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일에 주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차인표 시네라 집사의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들은요, 첫 아이를 낳고 둘째를 입양했죠. 둘째를 입양했어요. 어린 신생. 이 처녀 때부터 영아원을 찾아가서 많이 봉사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둘째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자주 가던 영아원인지라 어느 날 또 거기를 갔었나 봐요. 영아원에 갔더니 또 눈에 쏙 들어오는 아이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둘째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입양한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냥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아이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눈에 밟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다가 결국 며칠 후에 다시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그 아이를 봤더니 안고 이제 잘 있었니? 뭐 예쁘다, 멀긴 하면서 쓰다듬어 주지 않았겠어요? 근데 부모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에라 엄마한테 안기더니 얘가 3일 만에 응가를 했네. 그랬대요. 그러니까 에라 엄마 품에 가니까 얘가 그동안에 있었던 긴장이 풀어져서 3일 동안 변을 못 봤는데 이 아이가 변을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아이는 다른 사람 품에 갈 아이가 아니구나. 그래서 셋째 아이를 또 입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 처음 온 날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 많은 탤런트들이 있지만 보세요. 차인표 시네라 부부만큼 금술 좋고 안정적인 가정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베푼 긍휼에 하늘의 긍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의료 시스템이 최고라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의료보험제도, 의료보장제도가 최고인 것을
처음 시작한 분이 누구냐면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래 박사입니다. 장기래 박사. 이분이 부산에 평양 쪽에서 북한에서 피난 내려가지고 부산에서 병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이, 그 당시 담배 한 갑에 100원일 때 60원만 내면 그 의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아플 때 병원 오면 약도 주고 다 치료를 해줘. 60원만 내면 한 달에. 이것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청십자병원이라는 것을 블루크로스라는 병원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점점 확대되는 것을 보고 국가에서도 이것을 배워갔습니다. 국가에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의료보험 제도가 아주 탄탄하게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어디서 시작되는가? 저 북한에서 넘어온 한 의사의 긍휼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가 지금 죽은 지가 1995년도인가 8년, 20년이 지났는데 그의 이름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가 평생에요 어디 살았느냐? 자기 집에서 살지 않고, 자기 집이 없어요. 병원 지어놓고 병원 옥상에서 살았어요. 옥상에서 살면서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 받고 이런 긍휼 서로 주고받을 때 장기려와 시내라가 이 사회의 한 귀퉁이를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남제일교회 탄탄한 능력 있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해서 일어납니다.